오늘 신실한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언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한다면 우정이다. 이렇게 그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TV에 예능 프로그램에 두 가지 아주 핫하게 뜨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 어부라는 프로그램, 낚시하는 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들이 참 좋아하는, 은근히 아내들을 옆에다 두고서 곁눈질로 은근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산속에서 혼자 사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사람이 홀로 떨어져서 깊은 산 중에 외딴 곳에서 살 수는 있지만, 제가 그분들의 살아가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살고 싶으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약간 갸우뚱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삶은 마치 요즘 가을에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나간 나무와 같은 삶이 아닌가. 저것은 삶이라기보다는 그저 생존하는 것이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기도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산속에서 홀로 사는 자연인들에게 나중에 물어보면 누구나 다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언젠가는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함께 이곳에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분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우정이 참 귀하고 좋은 것인데 신실하지 못할 때, 때로는 그 우정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마음의 실망도,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때로는 비참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참된 우정은 절대적인 신의가 필요한데, 이 신의는 바로 믿음과 의리가 인간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냥 쓱 읽어보면 아 그런가? 라고 넘어갈 말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우리는 한번 캐션 마크를 달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공허하다라고 그의 인생의 결론을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주변에서 시끌벅적하고 그를 외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즐겁게 하면서 얼마나 건강하고 복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두 번째의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참 묘합니다. 싸울 때는 죽으라고 싸우는데 용서할 때는 네 잘못 내 잘못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사랑해버리고 맙니다. 참 형제의 사랑이 귀하고 정말 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옆에서 한 지붕 아래서 한 부모 밑에서 같이 자라나고 함께 울기도 했고 함께 웃기도 했던 그 관계를 보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 땅에서 그런 친구보다도, 그런 형제의 사랑보다도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우리는 이 친구가 찬송받으실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이러한 제목을 던졌을 때에 우리 시사님의 언어와처럼 이 말이 과장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에, 맞아, 주님은 우리의 정말 놀라운 친구야, 형제보다도 더 귀한 친구야,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주님이 나를 내 업이 못할 때에 나를 선택했구나. 아니, 이 바울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조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만드심을 조성하셨구나,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심이 변화되거나 또는 변질되거나 바꾸시는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자를 사랑하겠다라고 다른 생각을 하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그리고 때로는 중단될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노받아야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단코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누가 너를 내 안에서 해할 수 있으며 누가 너를 타치할 수 있겠느냐? 주의 사랑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 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참 좋은 친구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을 비방했었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칭송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좋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우리 주님을 조롱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의 날을 범하는 것을 쉽게 범했었던 우리들이었었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주를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들이었었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엉망진창이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계셨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고, 이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멀리 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친구이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날에 그분 앞에 설 때에 나의 주님은 나를 외인과 같이 보지 아니하고 친족으로 나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저는 확신하고 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하기를, 주님은 형제보다 친밀한 신실한 친구입니다. 형제의 우정도 사랑도 때로는 이웃보다도 못한 것처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친구의 우정이 변함없이 언제나 있으십니까? 이 땅에 우정도 상처를 준 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살아갈 날이 아직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정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을 때만 살찌우는 것이 우정이라. 우리의 우정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정이든지 어떤 고백이든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시간에 끝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혹시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떻게 이 말에 응답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자, 여러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하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습니까? 친구의 사랑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위급할 때에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우정은 허망하고 공허해서 비눗방울처럼 금방 있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너와 나와 여러분이 사랑하자라는 그 말 역시 어떻게 보면 입에 발린 사탕 발린 소리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좀 냉정한가요, 목사가 주일날 아침에?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귀하게 사랑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도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물어봤습니다. 요나단이요, 내가 없어지면 당신이 다음의 왕이 될 텐데 당신은 왜 나를 도와줍니까? 왠지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불안했던 겁니다. 그 우정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요나단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네가 내 말을 믿어줄 수 있겠는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잘 모르지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즉,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우정이란 다 비누 거품과 같은 것이고 다 입에 발린 사탕 발린 소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주 예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덜 사랑할 수 있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보다 친밀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짧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분에게 사랑과 우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반대편에서는 결단코 엄청난 질투와 비난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나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아니하는 아픔들이, 생각지 아니하는 고통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날라옵니다. 내가 저 요단강 건너 저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지옥의 개는 나를 향해서 짖는 것을 결단코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짖는 소리 때문에 주춤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를 사랑함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잠자는 마귀가 아니라 포효하는 마귀를 주시옵소서. 즉, 이 말은 나를 향하여 잠자는 마귀는 내 영혼도 잠자게 만들지만 나를 향하여 짖는 마귀는 나로 하여금 깨어서 주를 향하여 더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덴마크의 1800년도에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가운데 자라났고 그 사람은 자기의 부모의 모든 영향을 받아가지고 끝내는
그것을 다 탕진하면서 자기가 만든 책, 기독교 입문이라는 책을 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장사가 하면서 다 망해먹고 42살에 요절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가 자기의 살면서 인생의 세 가지로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철학자의 적적을 얘기를 하는데 졸지 마시고 잘 드시오. 제가 참 좋아했었던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인생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미적 실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려고 노력을 한다. 그 말은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인생은 애를 쓰는데 자기가 얻은 결론은 아하, 그것이 참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쁘고 멋있으려면요 진짜 피곤합니다. 진짜 왜 아멘을 안 하시나 보고 여러분들은 해당이 없나 보죠. 네, 진짜 피곤합니다. 저는 그거 제가 잘 압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살지 말고 윤리적 실천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애를 썼습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윤리적으로 살려고 할수록 불안하더라는 것.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자빠지는 것 아닌가? 그것 역시도 인간의 실존의 문제구나. 그리고 끝내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종교적 실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즐겁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도 인간은 그 실존 자체가 정말 불안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즉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인간이라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내 친구로 삼아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면 그것은 상처를 얻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그것은 허망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이십니까?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아니면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친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지난주에 지인인 동료 목사님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부산 의료원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화환이 많던지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 가족이 아닌 줄 알고 한참 들여다봤더니 다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 쫙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 화환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섰던지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를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분의 자녀들의 명성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 하나 한 사람도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경것 중에 내가 놀라기를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왜 이 말을 썼는지 지우지 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화려하게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곤고한 날이 오니까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도망다닐 때에 오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각서를 쓰고 왕이 죽으면 내가 죽을 겁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었던 수많은 장군들과 수많은 부하들과 수많은 신하들이 자기가 곤고한 날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이는 너무나 놀라서 그 병격결에 엄격결에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 여러분, 언제인가는 나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믿고 오히려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아파할 때에도,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내가 즐거울 때에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곁에 계셨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일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치매를 걸리신 어르신들이 됩니다. 어느 날은 집에 오면 병원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제가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참 듣다가 보면 에이, 그런 할머니가 어딨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치매라. 나는 정상적으로 듣고 있다가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그게 치매래요. 근데 그 치매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거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와도 아저씨 누구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당신은 나한테 잘해. 이 다음에 왔을 때 내가 아줌마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요, 그 와중에도 어느 사람이 오면 정확하게 알아맞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기하죠? 나의 그날에 나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나의 그날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다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때에 제 아내가 어느 권사된 심해 할머니에게 물어봤었던 그 질문이 나에게도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권사님, 할머니,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난 몰라. 권사님인데, 장모님인데,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인데 나는 그 질문이 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 나 역시 정신이 혼미하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할 때에 나는 힘을 다해서 고백할 겁니다. 알지요? 아멘. 내 평생에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멘. 내 평생에 흔들림 없이 나를 사랑하신 아멘. 그분인데 내가 어찌 그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나 역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왜 그분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모든 물질기가 메말라가로 정말 다 메말라갈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게 넘치도록 내 삶에 흘렀습니다. 이 주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함에도 오히려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건지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친구,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주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